찬송가 27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불길로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문 앞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함께 노하더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사울의 후손과 이 아각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가 얼마나 정밀하고 정직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모르드게의 충성과 또 에스더의 지혜로운 순종과 침묵 그리고 또 하만의 교만과 정오가 대소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 복잡한 인간사 속에서 어떻게 선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가 된 후에 모르드게는 관직에 올라서 대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본문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라고 시작하는 본문은 이 말씀이 왜 필요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미 에스더는 왕으로 책봉이 된 상태인데 말이죠. 아마도 왕으로서 권력과 정력,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처녀들을 다시 모으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고대는 나라의 중요한 대소사가 성문 주위 광장에서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궁의 관료였음을 또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모르드게 가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에 또 잘 적응을 하였고 또 페르시아 왕국에 뿌리를 잘 내려서 잘 정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우연히 대궐 문에 앉았다가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장면을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모르드게가 왕의 시의 음모를 막는 일이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큰 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모르드게의 공적 사항만을 궁중 일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빅단과 데레스의 모반 사실을 왕에게 알려 충성을 다했고 또 에스더가 일부러 모르드게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그의 충성심을 알리고자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조금은 납득하기 힘든 사실이긴 하지만 오히려 훗날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를 깨뜨리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 또한 유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와 결과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하에 일어납니다. 다만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간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묵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사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충성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관심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바로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가, 자기의 공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원한을 갖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초신자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대가가 없을지라도 끝까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또 진정으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장은 갑작스러운 인물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 그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 이후는 왕을 암살하려는 자들의 청이 일어난 이후죠. 시간적으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한 수년이 지났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시기는 아하수에로 왕 제7년 곧 BC 479년이었고 또 7절에 보면은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을 때는 아하수에로 왕 12년 곧 이제 BC 474년 니산온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가 되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렀을 때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들 위에 최고의 세고가 되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정손으로서 사울 왕의 자손이라면 하만은 사울 왕 때 사무엘에게 죽임을 당한 아말렉 왕 아각 사람 후손인 함므다다의 자손입니다. 아말렉은 이렇게 말살되기까지 이스라엘이 영원히 대적해야 되는 그런 족속이었죠. 신명기 25장 17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하만은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수차례 많은 긴장관계가 있었죠. 특히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5절 말씀에는 사울이 폐위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정복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다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오고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이렇게 가져와서는 의기양양해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무엘은 아각을 처형하고 사울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책망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예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아무리 페르시아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유다인이 아닌 것은 아니었죠. 그런 하만에게 절하는 일은 모르드게의 마음이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만은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 위에 높은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이에 따라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 앞에서 꿇어 절하게 되었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단순한 고집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절하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자신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때문임을 나타낼 목적으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선을 행할 때는 이 유대인임을 전혀 밝히지 않았죠. 또 에스더에게도 밝히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지킬 때는 유대인임을 밝히게 됩니다. 물론 모르드게가 높은 사람에게 절하는 일 자체를 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까지 절을 합니다. 절을 함으로써 경외를 표하는 간섭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나오는 절하다라는 즉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인사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경배나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우상의 권력에 대한 절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는 치명적인 선택이었죠. 그렇지만 영적 진작 속에서는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모르드게와는 죄와는 조금도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니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르드게를 나무라죠.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도 왕궁의 관리가 왕명을 어겼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은 모르드게의 신변을 이렇게 염려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난스러운 행동을 한 이 모르드게를 조롱하는 의도에서 아마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포로 출신인 무명의 모르드게가 그들과 같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시기도 하고 아마 질투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듭니다. 5절에 하만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는 단순한 징벌로 끝내지 않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 유대인까지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만의 악함과 동시에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한 대목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대의 신자들도 종종 세상의 건세와 구조 속에서 절하도록 침묵하거나 동화되도록 요구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언제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만의 악한 음모는 결국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을 모두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이 끝내지 못한 유다와 아말렉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가 민족 감정과 합쳐지면서 유다인 전체에 대한 분노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을 모두 죽일 만한 권세도 있었던 사람이죠. 이렇게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의 큰 위기를 맞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에서더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역전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큰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여기서 유대인 유명한 절기가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모르드게의 정체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절개, 곧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맡겨진 사명 앞에 고난을 딛고 또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위협하는 인간적인 노력과 또 교묘한 사탄의 계획은 우리가 삶 속에서 대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씀과 확고한 신앙 행동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되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을 더 높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큰 기쁨이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와 또 심김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르드게처럼 절개와 고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요동치 않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만큼 우리를 끌고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큰 믿음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더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쓰임받는 작은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일일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우들의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수요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목요전도 우리가 주중에 이루어지는 엘림행복학교 금요 찬양 기도회 성경연구원 사역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가는 성도들 되기 위해서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